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3쪽에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이고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과 심판. 두로는 바위라는 뜻인데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비롯해서 많은 물품을 지원해 준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너는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신전 앞에 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말이 제한적, 유한한, 죽을 운명의 존재, 영원히 살 수 없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제한적이고 유한적이면서 언젠가 죽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들이 채워지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 성경에 두로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사야 23장 8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두로 사람들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스가랴 9장 3절에 그리고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역하는 그 품목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34절 36절에서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자기를 높이 쌓아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자기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데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격화, 우상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를 높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은, 금방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에게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 젊은 목사가 똑같이 목사인데 뭘 축하하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목사님이 때리려고 쫓아가고 젊은 목사가 도망갔다.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요 연초에 그 연말에 그 말씀 뽑잖아요. 항상 겸손하라는 말씀이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를 높여 돈 좀 벌었다고 뭐 공부 좀 했다고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여요? 나는 신이다. 거기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척,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함에서 나온 처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인 척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계속 높이는 사람들은요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대우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그를 수화병에 걸리게 해서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서 살다가 다시 그가 고침을 받고서 처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조금씩 자기를 높이다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고 직분을 받잖아요. 근데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인데 이게 사람이 달라진다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사람이 달라진다. 그래서 7절 10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 우리가 다 죽지만 똑같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는 순교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순교자의 죽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해서 짐승과 같은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모든 것을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는가, 후자는 그 가진 것의 크기나 양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구약에 118번이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9장 17절에 바로가 자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애굽의 바로가 하루아침에 교만한 게 아니고 세계 최고
스스로 신의 아들,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높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결국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인데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도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죠.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보내죠. 그때 가서. 그 보낼 때도 그냥 겸손하게 보내지 않죠. 모세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냐? 모세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 모세가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딱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정남준의 열린 생각, 열린 공간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름다운 건 그대 안에 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맑은 아침 햇살이 반가운 건 그대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듣기 좋은 건 그대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늘 감사한 건 그대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알기에 감사할 줄 안다. 그래서 교만은 감사를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가 소유할 만큼 소유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근데 기준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감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감사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두로가요, 에스겔서 기록 당시에 해상 무역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는 도시로 유명한데, 이것이 지금의 현재 레바논의 티르라고 하는 그런 두로와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섬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토사가 쌓여 지금 반도로 바뀌었는데, 이 둘을 합해서 두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두로의 중심 성읍은 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내가 바다가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 섬나라이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섬 전체를 거대한 배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많은 지혜자와 용병들을 둬서 식민지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영국 같은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에스겔서 27장 3절 7절에 바다로 드나드는 통로를 지배하며 수많은 민족들과 해상 교역을 벌이고 있는 도성 두로에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조가를 불러라. 두로야 너는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떵떵거려 왔다. 너는 바다에 둘러싸인 한 척의 배였다. 너를 건설한 기술자들은 모두가 예술가들이어서 너를 진귀한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스닐산에서 전나무를 가져다가 내 몸통에 판자를 튼튼히 맞추어 놓았고 저 높은 레바논에서 송백을 베어다가 내 돛대로 세워 놓았고 최고급 자재로 그 섬 전체를, 여러분 그 섬 전체를 배처럼 꾸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제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요, 그 들어간 금이 173톤 뭐 몇 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성경책이 출판이 몇 년도에 됐느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책이 90년도에 출판이 됐으면 30년 전에 계산으로 48조, 솔로몬의 성전이 그냥 금으로 씌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더 이제 돈이 올라갔겠죠.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섬 전체를 30만 평을 그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다니엘보다 더 슬기로울지라도 그 슬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을지라도 너는 마음속으로 신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역사 속에 사라지죠. 그래서 레바논이 그 두로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레바논의 국기가 백향목이 그려져 있지만 지금은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함께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무역의 왕자 자리를 시돈에게 내주고 잠시 회복되지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이 두로가요 한 번도 그 정복당한 적이 없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길이 800m, 폭 60m의 방파제를 쌓아서 7개월 동안 공격하고 두로를 함락시키고 2,000명의 지도자를 십자가에 목을 매서 죽입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노예로 삼고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침략당하고 결국은 오늘날의 로마 시대의 흔적만 남아있고 그 방파제가 10세기에 축조한 항구의 방파제가 수면 및 15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 두로라고 하는 섬에 그 그물을 말리는 장소로 그냥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이러면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도 된 듯이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교만은 영적인 문둥병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설교 중에 교만은 영적인 문둥병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9장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살랄이라고 하는 말을 쌓아 올리다, 찬양하다, 높이다 이런 뜻인데, 찬양은 자기가 자기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찬양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은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고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유행어가, 유재석이 무슨 예능에서 뭐 국민 MC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계속 탑을 달리니까는 유재석을 하나님하고 합쳐가지고 윤우님이라고, 윤우님이라는 쓰죠. 그리고 뭐를 어느 분야에서 스포츠에서 잘하면 신이라는 말을 써요. 양준혁 그 사람을 양신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세상에 예능하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스포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이라는 말을 썼으니,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부자고 강대국이었던 두로의 왕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요 바벨탑을 쌓듯이 계속. 그 바벨탑이 뭐예요? 하늘에 닿자는 거잖아요. 이름을 알리자, 흩어짐을 면하자. 왜 사람을 모아요? 자기가 신처럼 권력을 갖고자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세상적인 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성가 대장인데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일천번제 드릴 때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솔로몬의 그 축복기도, 20살의 왕이 됐는데요,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 보세요.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춰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와야 될지, 언제 일어서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도 보세요. 전쟁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싸울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만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항상 자기를 높이고 쌓아 올리고 자기를 스스로 찬양하고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고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 싫어하셔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인 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사람이다. 언젠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